먼저 우리 캐나다에서 우리 따님들과 함께 온 우리 조남건 집사님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환영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2015년 6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이제 아주 화살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엊그제 6월 25일은 무슨 날이었죠? 6.25 전쟁 발발 몇 년이 되었습니까? 65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참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가 자라날 때 어린 초등학교 시절 항상 교육을 받을 때 어찌 잊으랴 했던 그런 구호를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정말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잊어버릴 것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25와 같은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매스컴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20대의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6.25는 남침인가 북침인가? 20대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거의 반, 47.6%인가 거의 반이 되는 젊은이들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육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지요. 어떤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참 은혜를 베풀고 고마웠던 사람들, 또 의미 있는 사건, 중요한 교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꼭 기억해야 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억하지 말아야 할, 빨리 잊어버려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좋지 않았던 일들, 나쁜 기억들, 특별히 내게 잘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일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정작 잊어버려야 할 것은 안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안 잊어버리고, 말이 좀 엉켰어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잃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는, 그것도 똑같은 말이네요. 이렇게 뭘 잊어버려야 할지 뭘 기억해야 할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도 잊지 않을 거야 하는 것은 가만 보면 정말 잊어야 할 것들입니다. 너 정말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뒤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뒤끝이 있는 분들이에요? 뒤끝이 없는 분들이에요? 뒤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뒤끝이 없다, 난 뒤끝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난 그거 쉽게 잊어버려, 그 나쁜 일들 다 잊어버리고 괜찮아, 상관하지 마, 이런 말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학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 뒤끝 없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나 뒤끝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놓고 한방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 뒤끝 없는 대신 지금 뭐 하겠다? 할 말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끝이 없다라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 뒤끝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뒤끝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뒤끝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거는 있다고 얘기해도 문제고 없다고 얘기해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뒤끝이 없는 분이 계세요. 정말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기억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을 만약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엄청난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뭘 기억하지 않겠다고요?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겠다고요? 그 말씀이 아니죠. 뭘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데 기억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반복해서, 즉 요즘 표현으로 하면 우리 주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에요? 뒤끝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뒤끝이 없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신 것이냐면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죄와 불법은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심이 없는 분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조금 그런 조짐들이 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때요? 점점 어떻게 돼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입니다.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지능에 있어서, 그분의 지혜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뭐하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는 주님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순간도 엄마가 아이를 잊어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이것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무엇을요? 여러분과 저의 무엇은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죄와 불법은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뭐에 대해서는요? 죄와 불법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죄와 불법,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과 죄의 무거운 짐, 죄의 도전, 죄의 흔적, 죄의 의식,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정말 자유롭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의 연약한 죄성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흔들어대는지 모릅니다. 습관적인 죄 속에서 그렇게 결심했건만 여전히 죄 안에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정말 수많은 죄의 도전, 죄의 의식에 눌려져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불법에 대하여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데 다시 연거푸 재차 그거를 끄집어내서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신 근거, 그 효과가 무엇에 기인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근거로 그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그날이 어느 날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바로 이 날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되었던 죄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로부터 해방시키고 뭐 하신? 소멸케 하신 십자가의 날 이후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과 저희의 죄와 불법에 대하여 다시 뭐 하지 않겠다? 뭐 하지 않겠다? 크게 뭐 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잘못하면,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건 10년짜리야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10년 동안 너 잘못한 거 울고 먹겠다 이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거 잘못한 거 꺼내가지고 너 그랬지? 하고 써먹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성은 그렇습니다. 남이 잘못한 거 쉽게 덮지 않습니다. 남이 잘못한 거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고 내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날 후로, 십자가 그날 후로는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서 허덕여도 뭐 하지 않겠다?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 우리를 짓누르는 그 많은 것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가? 그 근거의 이유는 예수께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무엇을 이루셨다? 속죄를 이루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로는 여러분과 저의 죄와 불법에 대하여 다시 뭐 하지 않겠다고 하셨다고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산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본문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세키나의 영광,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새롭게 산 길, 그 육체가 되셨던 예수님, 그 휘장, 예수님을 상징하는 휘장이 쫙 찢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직접 산 길,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을 내주셨기에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길이 지금 누구에게 열려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날 이후로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생명의 산 길이 열려 있으니까 매일 기쁘고 매일 즐겁고 매일 감동스럽고 매일 복받쳐 오르는 행복감으로 가득 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요? 어때요? 죄로부터 여러분들 자유합니까? 자유해요, 안 해요? 근데 몇몇 분들은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그냥 다 뭐예요? 예?
아주 죄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말해요.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뭐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새롭고 사한 길로 인하여 다시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어느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지 14년이 지나도록 매일 남편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무덤 속으로 아주 들어가. 왠 줄 알아요? 남편이 죽기 전 얼마 전에 남편하고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아이고 저놈의 원수 어디 가서 죽어버려라. 그런데 며칠 있다가 진짜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런 후에 그 남편의 죽음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이제 행복할 이유가 없는 사람, 나는 이 죄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 그래서 그 무덤 속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무덤 속으로 자기도 죽어야 된다고 죄 때문에, 그 죄의식 때문에 아주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인을 누가 용서하셨어요? 사실 그 부인 때문에 남편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그 부인을 누가 용서하셨냐고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부인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정작 용서받은 그 부인은 그거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를 그 부인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인과 같은 삶을 오늘 우리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 벌레도 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계속 들러붙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고 거절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이후로 너희의 모든 죄와 불법을 뭐 하였느니라? 다시 뭐 하지 않겠다?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아직도 잊어버려야 할 것들, 죄의식, 버려야 할 것들, 그 많은 기억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왜 아픈지를 이제 깨달았어요. 예전에 큰 자기도 기억지 못했던 큰 미국 이민 와서 당했던 정신적 그 충격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총에 맞아 죽는 살인 현장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아팠나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3당 심리학자와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 혹시 예전에 크게 충격을 받았던 일이 없습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난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뭐예요? 잊어버려야 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버려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유전자 속에 그런 충격들이 메모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알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던 모르던, 기억하던 기억하지 못하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의 흔적들, 삶의 무거운 짐들, 불법의 요소들, 예전에 삶을 통하여 짊어졌던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흘리신 피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담대히 생명의 길을 통해 살아나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하여 몇 가지로 정리하는데, 그 첫 번째가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2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자. 여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은 믿음에 충만한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용서하신 것을 왜 여러분들이 그것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붙들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 짐 가운데서 허덕이고 계십니까?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시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 산 길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믿음에 충만한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뭔지 아세요? 23절로 25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옮기지 말라 말이에요. 소망을 세상에다 두지 말고 그 소망의 본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 그분에게 움직이지 않는 초점을 맞추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피차 이웃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세계명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 그 모든 죄들이 용서되고 하나님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그 용서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삶을 삽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까 한 장로님이 평소에 자기와 이렇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성도하고 딱 세종 예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짝을 잡는데 자기가 남은 사람을 딱 보니까 뭐예요? 평상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과 마땅히 세종 예식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아직 거기까지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머뭇머뭇대고 있는데 그 옆에 건너편에 있던 그 성도도 획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상황을 그 교회 목사님이 보게 됐어요.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성만찬 예식이 다 끝난 다음에 장로님을 조용히 만났습니다. 장로님, 왜 그 성도와 세종 예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머뭇머뭇대다가 사실 그와는 꽤 여러 달 전에 의견 충돌로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보기가 싫고 항상 뒤에서 나에 대해서 뒷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피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장로님은
장로님 자신이 우리 주님보다도 더 훌륭하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얼마 안 있다가 곧 자신을 팔아버릴 가롯 유다에게까지도 그의 발을 씻기시고 그와 성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던 장로님이 마음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니까 그 의견 충돌도 별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그렇게 큰 심각한 내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의견 충돌이 있고 난 후부터 점점 보기 싫더니 점점 오해가 더 커지고 상상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피하고 두 번 피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더 가까이 가기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날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의 모든 죄를 이미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할진대 내 자존심이 무엇이라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외면했던 성도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함께 깊이 기도하면서 그동안의 삶의 오해와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속에는 피차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도록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에 격려를 하고 믿음의 도리의 소망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충만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선한 일에 친백성이,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굳건히 살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 가운데 만나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우리 마지막 말씀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고요? 말씀으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찬양으로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더 이상 여러분의 죄를 향하여 여러분의 모든 불법적인 삶에 대하여 주님은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그날 이후로 그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를 아직도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왜 이 성만찬을 기념하라 하셨는가요? 그것은 바로 그날 이후 그날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죄와 모든 불법을 십자가로 인하여 다 용서하시고 소멸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그 깊은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도 기억하지 않는 걸 왜 여러분들이 기억하려고 합니까? 굳이 그것을 기억해서 꺼집어내서 자신을 다시금 짓누르려고 합니까? 주님도 기억하시지 않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는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